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고 화목해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냥개 2마리를 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눈이 많이 오는 날 자기가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개들이 짖으면서 갑자기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총을 들고 그 개들을 쫓아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무 아래 개들이 멈춰서서 막 짖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쳐다봤더니 호랑이가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총으로 쏘아서 잡았답니다. 아니, 호랑이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사냥개들은 어때요? 오금이 졸여서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고 주저앉는 게 예사인데 오늘 이놈들은 마구 짖으며 달려오니까 도대체 기세에 밀려서 호랑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도망가다가 나무 위에까지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냥개들이 힘으로 호랑이를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을 든 주인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쫓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오늘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고 오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안 죽는답니다. 도리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니까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 차서 도망갑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안에 평안이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도 오늘 충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다루었더니 자연은 온갖 재해와 재앙으로 응답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또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기구들을 세우고 해보지만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온갖 테러와 전쟁, 지진과 쓰나미와 기근 등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나아지면 오늘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그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뭐 때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아직 연약한 우리라고 그랬고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도대체 희망이라고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닦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애써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는 저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지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아직 연약한데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뭐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즉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오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믿는 우리도 뭐예요? 함께 죽은 거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신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한 것처럼 여겨?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아멘.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다시 뭐예요? 의롭게 살아난 주님처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오늘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달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로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연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이런 십자가 모양이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진 다리를 다리를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하셨고, 또 이웃과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깨어진 이웃과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연결과 변화라고 하는 비전을 썼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끊어진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뭐하게 만들면, 연결되게 만들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화목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들도 변화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요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의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뭐 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아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오늘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하나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직책을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요? 대사라고 하는 이야기.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ambassador 그랬어요. 즉 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직책을 위임하죠. 당신은 대사요. 그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대사의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줘요. 이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죠.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요. 대사. 너는 대사다.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곳에 파송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파송받은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뭐를 해야 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하늘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나라의 대사를 한 번도 못 해볼 수 있지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뭐예요?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예? 명함에다 써도 돼요. 예, 여러분이 대사 누구누구. 대사라고 하는 거 대단한 직분 같지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특별히 불러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뭘 주셨어요? 하늘나라 대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럼 그것에 가서 뭘 하라는 말일까?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꼭 외국에 나가야만 대사가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파송받았든지 직장으로 파송받았든지 학교로 파송을 받았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과 나는 신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뭐다? 대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한 하늘나라의 대사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던 저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었던 저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오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고. 아멘. 길이요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뭐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하늘나라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구원하고 여러분과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대사의 직분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가서 여러분 화목케 하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명절에 여러분이 끼었더니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고 즐거워했습니까? 아니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감격을 안고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나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 그 직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 짓고 난 다음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그때는 건물 보고 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온 사람이 진짜요.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신데 감사해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나를 화평케 하시고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경험하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뭐 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직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통해서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나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느냐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매도 맞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감옥도 가고 죽을 고비도 겪고 많은 사람의 반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돼야 하잖아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뭐가 필요해? 경외라고 그러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아이들이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그는 말하기를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긴다. 그 말이 강권이란 말.
그 사랑이. 오늘 그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또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네.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도 할 거다. 바울은 말하기를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바울이 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게 뭐예요?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사의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다. 바울은 또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다른 이야기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 직책을 감당하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누구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니까. 오늘 어쩌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교회가 많고 이러니까 복음을 다 들을 것 같지만 달라졌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성탄절에 사탕을 얻어먹으려고 해도 교회 한 번 갔어. 근데 지금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감격을 안고 그 사랑을 못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고, 근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또 이야기하세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 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말하기를 그래,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오늘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야. 다시 말하면 개의치 않았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까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이 일 개의치 않고 이 일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광고에 보니까 이번 화요일 날 오전에 그 전도에 대해서 훈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이에요. 또 그건 알긴 알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런 분들 오셔서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이제 성경대탐험 고린도후서가 계속 진행되는데 고린도전서와는 좀 다르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격려, 위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게 29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서 곁에서 함께 돕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 그래서 저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십시오.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온통 다 뭐예요? 갈등투성. 화목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잘 무슨 조약을 잘 맺고 서로 협상 잘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해 되던가요? 안 돼. 그저 겉만 다루는 게 되는 거예요. 기본은 여전히 다르지 않아요. 뭘로 해? 하나님과 화목하면 나머지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화목하는 말씀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화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화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하고 또 주변에 그 일들을 체험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고 지옥 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립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했다면 오늘 하나님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되어 살던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안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아버지는 병들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아버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안에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감격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화평케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화평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화목케 하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화목하고 구원받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쓰여지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